하나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 주신 것 감사합니다. 풍성한 또 수확의 계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도 풍성한 방송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루속히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종식시켜 주시고 11월 달부터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마스크들 벗고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입니다.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못할 일이 없다. 너희들은 지금 이런 시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365번 나옵니다. 여러분, 의미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를 성경에 365번을 넣어놨겠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1년이 365일, 우리가 또 이 체온이 36.5도, 우리의 힘줄 근육이 365개.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5대양 6대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달부터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이제 그 세월을 주실 건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전염병 때문에 벌벌 떨고 2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빚이 안 져야 되는데 지금 1000조 이상이 빚이 졌어. 그러면 이 1000조가 그냥 동네 얘기들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인데 2년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우리가 살아야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한 10년 전에만 태어났을 때도 빚을 1000만 원 안고 태어나. 근데 이제 응아하고 태어난 애들은 1억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도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하루에 2000명씩이 생명을 잃고,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고아가 17만 명이 생겨버리고, 이런 세계 속에서 이 세계를 온전히 이 성경에도 전례 없을 정도로, 이 쉽게 말하자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왜 노마라든가 어느 그때 지역 이렇게 전염병도 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온 세계를 다 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휘몰아쳐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교만하고 까불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다른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이런 망령되게 일으키고. 요새도 봐보세요, 여러분. 요새 이제 한번 봐봐.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분들한테는, 그 가정들한테는, 그 가족들한테는 위로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그런 우리나라한테 이 코로나 이런 주사약을 팔아먹고 있으면서도 주사를 안 맞으려고 서로 막 빈질빈질하니까 사람이 지금도 하루에 2,000명씩 죽는 거야. 인구로 비운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하루에 몇 명이 죽어야 되겠어요? 미국보다 인구가 6배 우리가 작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하루에 350명씩이 날마다 죽어야 돼, 미국 같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하루에 1명 아니면 2명. 2년 동안에 2,650명이 사망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독감으로 1년에 걸려 죽은 사람이 4,000명이다니까. 그러면 2년이면 8,000명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온 뒤로는 독감이 안 와버렸어. 마스크를 써버렸고, 이비인후과가 문 닫아버리고, 병원이 문 닫아버리고, 다 굶어 죽게 생겨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그렇게 아셔야 돼. 그 하루에 1명 아니면 2명,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고 해도 이제 그보다 더 많이 생명을 잃었다니까. 그 코로나 기간에 사람이 작게 죽었다니까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은, 오늘 내가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내가 이거 우리 같은 조실하게 성이 아니라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이 나는 정말 이 마음이 허전해요. 이 코로나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어. 근데 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이야. 그 좋아하시더니, 그렇게 마가복음 9장을 좋아하시더니 그렇게 좋은 계절 9월에 또 천국을 가셨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 또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뭐 나는 그러면 안 좋다는 말이 하려나 모르지만, 옛날부터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사람은 3, 4월에 태어나야 하고 죽기를 타고나는 것은 9, 10월에 죽어야 복을 받는다고 옛날부터 그런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그래서 태어난 것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계절에 천국 가셨어. 시끄러운 놈의 세상에 조용히 가셔버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 나는 그렇지요, 내가 조갈하게 쓴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가수는 조용필이고 또 최고의 목사는 조용기 목사 아니었습니까? 뭐 내가 순복음 다닙니까? 뭐합니까? 나는 장로교 다닌 사람이에요. 장로교인데 내가 순복음 자랑할 일도 없는데, 그래도 이거를 어느 교단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다 위로해야 되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이어야 되고, 그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이제 뭐 아버지 엄마가 다 1년에 돌아가셔 버렸으니 그 2월달인가 그 사모님 돌아가셔 버리고 이제 또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뭐 다 결혼해 가지고 다 자식들을 낳고 살지만은 그래도 부모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가정을 이뤄야지. 여러분들도 이뤄야 돼. 목사 자식들이 그런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고 목사 자식들도 사람이야. 뭐 조금만 흠만 있으면 그냥 난리를 쳐. 뭐 목사가 무슨 뭐 하나님이에요? 목사도 실수하고 목사도 다 그렇게 하고, 목사 자식들도 잘못된 자식도 있고 잘된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뭐 문제 한다고 하면 자식 문제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해라고. 그런 일도 없었으면 얼마나 완벽해가지고, 그래 안 해도 순복음 다니는 분들 보면 조용기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뭐 좀 너무 좀 하신 사람들은 정말, 그 팬들은 정말 아주 너무한다 할 정도로 또 해. 그런데 그런 고난이 없었다가 나면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살아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도 기도를 항상 하시고 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성경을 뭐 많이 뭐 모태신앙이라 성경 예수는 오래 믿었지만 내가 신학을 늦게 해가지고
그런 성경 지식은 제가 짧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내가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려면 뭐 그냥 여러 가지 보지 말고 누가복음 19장만 보면 되고, 그 중에서 19장 10절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한 영혼이 예수 안 믿고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를 이 조용기 목사님의 일생에서 보면 돼. 17살 먹어갖고 폐결에 걸려가지고 어눌레라고 있고, 천장에는 부적 붙여 있고 온 집이 부적이 붙어 있고 그러고 있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17살 청년한테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전도를 하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오늘 내일 죽게 생겼는데 이 성경을 다 줬다가는 이 사람이 읽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당신 너무 급하니까 빨간 줄이 있는 대로만 읽어라 해갖고 신약부터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조윤기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서 이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겠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자는 읽는 중에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이 답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단지 하나 갖고 와서 요새 뭐 받아주도 안 오고 커피 한 잔 줘도 먹도 안 오고 뭐 아주 큰 선물이나 줘야 받고 이런 시대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전도는 멈추지 않아야 돼. 한 영혼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 한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래서 나는 더구나 듣는 분들이 또 순복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순복음 다녀도 이렇게 몰라. 그래 내가 체계적으로 내가 우리 같은 우리 조가야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한 집안이니까 내가 이런 거 해주지. 그나는 내가 애허했어. 조용기 목사님 생애를 제가 간단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봐도요, 한 사람의 위대한 업적이 이만큼 큰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십시오. 조용기 목사님은 지구를 120바퀴를 돌았어. 대한민국에서 120바퀴 지구 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항공 승무원이나 뭐 거기에 있는 그 타고 다니는 스튜어디스, 그런 사람을 빼하고는 하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정치인이, 어떤 사업가가, 어떤 사람이 지구를 120바퀴를 돌았어요. 나는 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또 많이 갈 수도 있지만 나도 일본도 한 4번 갔다 오고 중국도 한 4번 갔다 오고 필리핀도 한 번 갔다 왔으니까 그래도 나도 뭐 조금은 갔다 왔지만 지구를 120바퀴 돌고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목회 기간은 65년, 주일 설교는 3,182회, 일일 예배는 15만 명씩 해서 28개 예배실에서 드렸고, 해외성에는 71개국, 해외성의 이동거리가 120바퀴, 지구, 대형 집회인도 370회, 복음을 전한 인원 1,500만 명, 방송 선교 55년, 국문으로 저서 책을 집필한 것이 265권, 영문 저서 31권, 4차원 영적 세계 39개 언어 500만 권, 새 찬송가 작사한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참 은혜스럽더라고. 2곡이 있어요. 308장하고 614장. 국내 교회 개척 522개, 해외 교회 개척 1194개, 선교사 파송 673명, 19,093개 구역,
직활성전 15개, 무료 심장병 수술 4,704명, 사랑의 헌혈 10만 50명, 북한에다 심장병 병원 세워준 거, 오살리 기도원 세운 거, 뭐 또 이런 것, 뭐 접근 것, 국민일보 세운 거, 이런 거 다 빼버리고라도 이분의 업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5년간 월 15만 원씩 미자립 교회를 2년 동안 매월 15만 원씩 9,717개 교회를 지원해 가지고 1994년부터 209억을 도와줬어요. 저도 15만 원씩 2년 받았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목사님이 있어갖고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제 거를 돌려줬더니 그 목사님이 15만 원씩 받아갖고 저희 교회에다가 5만 원씩을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 이런 분 10명만 있다면 어쩌겠어요? 세계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워야 되고 인재를 키워야 되고,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의미시 뭡니까? 대통령은 가톨릭이지만은 국무총리를 지금 보십시오.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다 집사님이에요. 집사면 뭐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집사지. 그렇게 복을 줬는데 말 한 자리도 못하고 따푹따푹. 요새 또 후보 나온 사람들 돌아다니는 꼴을 봐보세요. 그냥 집사라는 것도 가서 그냥 절에 가서 절을 그냥 떡볶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절을 해버리면, 절에 가서 절해버린 놈한테 하나님이 대통령 되게 해주겠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 불교표 의지였다 생각하고 한번 봐보세요. 아는 사람 있는가? 근데 내가 참 여기서도 그래도 한번 의미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 중에서 8명 중에서 여러분 누가 봐도 황교안이나 누구냐 최재형이나 이런 분들이 되지 않겠어요? 이름도 별로 없는, 이름은 없지 않지. 국회의원 3번이나 하고 제주도 도지사를 2번이나 했고 장로님이시고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그 남경필 원희룡 장로님 들어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어느 방송에 나왔어. 내 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갈까 싶어서 도청 앞에 오고 도청챙이는 시청 앞에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사실은. 그 비율로 좀 너무 지금 처져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국민의힘 딱 8명 중에 한번 보세요.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황교안 다 떨어져 버렸잖아. 그런데 원희룡이가 장로님이 4등 했다는 거는요, 이거 1등 한 것이랑 똑같아요. 그분은 된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제주도 도지사 되면요 산신제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제주도에서는 큰 행사기 때문에 무조건 같아가지고 그냥 돼지 대가리 했는 데다가 인절미 떡 갖다 놓은 데다가 대가리 박아버려야지. 그래 않고는 제주도의 도지사가 될 수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장로다,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네가 부지사가 가서 하든지 마무리 짓고 와라. 도지사 2번은 상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좀 이런 거 알아야 돼. 교회 집사라는 것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어디 그냥 교회도 한번 안 다닌 것들이 또 뭐 요새 막 시끌시끌하니까 그냥 순복음 교회 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찬송가 들고 쇼하고 그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신앙을 가지려면 제대로. 물론 안 믿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는 자체도 이제 또 교회에 다닐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지켜야 돼. 그 자리 가봐야 몇 년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가 성경에 365번 나온 거예요.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쫄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셔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뭐를 쫄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기도를 해야지. 오늘 또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 외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호흡이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응?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도 요직을 주셨어요, 여러분. 응? 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시니라. 예수님이 손을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손잡으려고 그거 씌우려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예수님 손을 잡아야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만남이 좋아해요? 뭐 대통령 한번 만난 것이 만남이 좋아요? 그런 만남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의 만남도 있고 부모에게 만남도 있고 자식과의 만남도 있고 다 있어요. 생선 같은 만남도 있고. 사람이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강예수도 목사님을 신학교 때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 누가 와바락에서 왔더니 그날은 말도 안 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신학교 우리 같은 여기 공부하셨던 분이야. 여러분, 그게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세계로 설린 연계방송 있고, 내가 뭐 오살리 기도원, 여러분 제가 기록이 많습니다. 자랑은 것 같지만은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목사가 아니고 강도사가 설교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강도사 때 4번 설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CBS에서도 새롭게 와서 출연했는데도 내가 9번 앵콜 방송 나간 사람 대한민국에서 없어요. 다 한 번, 2번밖에 안 해줘요. 나는 9번 앵콜 방송했어. CBS가 무슨 뭐 고스톱 쳐가지고 세운 방송국입니까? 다 그 사람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요. 9번을 했겠어. 많은 사람들이 시청이 많이 좀 더 앵콜을 해주라 그러니까 9번 해준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했지. C채널에 갔다 왔지. 파주식 경기도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풀코스로 갔다 온 목사 한 명도 없어요. 나는 경기도 15,000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높여주셨어. 머슴 놈을, 초등학교 나왔고 머슴 놈을, 이 귀신 놈을 말이 나오는데 무슨 사람은 귀신 놈을 싫어해. 근데 여러분, 귀신이 뭘 싫어할 것이 귀신이 있는데,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니라. 귀신이 있어. 사탄, 마귀, 귀신, 이 쫄개, 귀신 쫄개야. 이 쫄개한테 우리가 다 달라든 거야. 암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집은 맨 할아버지도 암, 아버지도 암, 자식도 암, 손자도 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또 어떤 집은 자살을 하는데 하여튼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자살을 하고,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이다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살 귀신, 또 질병 귀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가난 귀신. 할아버지도 머슴 살았으면 좀 나서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머슴 살았으면 좀 나서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제가 초등학교 자로 14살 먹어갖고 앞으로 나라야 한 번도 안 한 놈이
키가 얼마나 작아갖고 지게를 지면 내 지게가 나를 지고 다니는데 나라 백근을 그 나이에, 요새 중학교 다닌 놈들도 백근 짊어지라 하면 압사해 봅니다. 내가 14살 먹었을 때 1년 사니까 나락 2가마니를 주는데 내가 지고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해드리려다가 부모님이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해갖고 빚을 갚았다니까요. 1년 살아가지고 쌀 가마니. 원래 입만 먹여준다고 했는데 너무 일 잘하고 착했다고 1가마니로 준 거예요. 그런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니까. 우리 형제간들도 그래요. 그전에는 잘 말도 안 오고 우리가 어렵게 대해보니까 다 그래 버려. 그런데 뭐라게 지금 우리 오빠는, 우리 형님은 그렇게 힘들더만 그래도 예수님 안 떠나고 살더만 오늘날 저렇게 됐다고. 그렇게 사모님, 내가 그래고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23년 만에, 망해 먹은 지 23년 만에 집 며칠 날려 먹어버렸는데 개떡같이 살다가 엎어져 버려.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나버려요. 23년 만에. 그래도 여러분, 작년에 서울에서 이 비싸다는 이 부동산, 이 난리 나는 세상에 은평구에다가, 녹번동에다가, 은평구청 옆에다가 등기를 치게 해주시잖아. 이게 하나님이 이 가난의 귀신 저주, 이게, 그래서 제가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화장실이고 방이고 붙여놔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재용이나 저런 사람은 복을 많이 준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근심이 있는 복이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는 하나님의 복은 깨끗한 부자, 정직한 부자, 근심이 없는 부자, 장구한 부자, 이런 복을 주신다니까. 돈 벌면 뭐돼, 대장동 하면 뭐돼, 몇천억 먹고도 저들끼리 싸우다가 터져버려 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것은 복이 아니다니까. 근심이 있는 복. 근심이 있어요.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근심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런 근심이 있는 그런 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67세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 50년간 이상을 힘들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 가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나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옛날에는 다 망했어. 나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라 그러면 다 망해버려, 누구든지. 근데 지금 내가 목사가 되었고 이 코로나 기간에 나한테 목사님들이 해가지고 몇 억서가 안 번 목사님들이 지금 파주시에 한 10명도 넘어. 나만 따라다니면 돈 벌어버리다. 그러니까 내 옆에 오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날마다 밥 먹자고. 그래갖고 배가 나와버렸고 지금 옷도 이렇게 50만 원짜리 샀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지금 못 입어갖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니까요. 아니 많이도 안 먹는데도 배가 나와. 하도 사주니까. 맨 고기 사주고 뭐 사주고 하니까. 그래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년에 경기 북부 5,000개 교회를 당임하는 신용호 목사님께서도 나를 동생보다도 더 좋다고 하고, 그리고 항상 하루에 이틀만 전화 안 해도 밤 10시에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조사교 목사 목소리를 안 들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잠을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지금 경기도 15,000교회 수장이 누구냐면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에요. 내가 그런 목사님한테 어떻게 가겠어요? 언제 파주에 오셨길래 내가 알도 못하는데 내가 이제 그 제품 하나 내가 선물했더니 그걸 먹고 좋아져가지고 수술하러 가려고 했는데 수술을 안 오고 몸이 좋아져 버렸다고. 어깨 뼈 이런 데 허리가 다 나서버리고 그랬다고 해갖고 나는 아이고 그래도 받아놓고 아이고 전화번호도 아니까 아이고 전화라도 하더니 카톡이라도 한번 해주시지는 아이고 그래도 뭐 꼭 그런 거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야. 내가 고명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조사교 목사님 나도 그것 좀 보내주세요. 나도 그 고명진 목사님하고 똑같이 아파요.
나 그거 먹고 수술 안으로 가면 좋겠어요. 나 그래가지고 우수람 먹어가지고 지금 여기 일산 하이병원에다 1,000만 원씩 갖다 줬는데 어깨 수술해라고, 수술 안 하면 못 쓴다고. 그래서 나는 집회 다니는데 안 된다 해갖고 내가 거기서 돈만 그렇게 쓰고, 그래도 이제 아주 믿음의 집사님인데 나한테 참 잘해주셔. 그래 이걸 어떻게 하고 내가 우수란을 만들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약국에 납품하기까지 하나님 해주셨는데, 나 보세요. 병원 안 가고 수술 안 하고 3년을 지금 병원을 안 가도 안 아프고. 여러분, 성경에 우술이 12번 나와. 구약에 6번, 신약에 6번. 예, 하나님은 성경에 우술이라는 것을, 우수초를 넣어놨겠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제품을 만들지 잘 안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을 때는 어떨란가 모르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사님 이거 우리 것 좀 팔아주세요 하면 대한민국이 또라이 같은 것이 왔다고지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결을 해줘가지고 약사님이 또 소개해갖고 그래 약국에 또 몇 국에 납품도 하고 이렇지 않아요. 이게 웃을 일 같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가난에 이런 것 다 떠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밖에는 없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기도 외에는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좋은 세상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버려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뭐 코로나 아니지만은 가셔버렸지만은, 코로나가 안 왔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얼마야? 600억에 샀다는 것이 이번에 얼마 받았어? 3천 얼마 받았죠? 3천 몇 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올라서 좋다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안 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헌금했으면 그 주차장이 안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하나씩이 다 날아간다니까. 꽃감 빼먹듯이 이제 하나씩 빼먹어본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쩌겠어요? 교회가 없어지고 헌금도 안 해버리니까 1년에 교회에 3,000개씩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이 정도라도 되지만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10년이면 여러분 3만 개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코로나 아닐 때 그랬다니까. 코로나 아닐 때 1년에 3,000개 교회 없어집니다. 그리고 1,000개 세워집니다. 2,000개씩은 없어진다는 건데,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우리 개척교회, 이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부자교회에는 있는 것이라도 팔아먹을 것이라도 있으니까 팔아먹지만은 없는 사람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택시 운전하고 기름 넣고 노가대판에 가서 일하고 목수 일하고 하고 살잖아,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그런 걸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는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특별합니다, 여러분. 예, 미국은 2,000명씩 죽는데 우리나라는 2명밖에 안 죽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여기 앉으신 것 보니까 시간이 다 됐은 것 같아.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한 3분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원래 시간이 이렇게 쫓기네. 나는 10시에 와서 해야 이게 딱 맞는데. 나는 일찍 오잖아요. 나는 교회 집회를 1,000회 이상을 다녔지만 내가 어느 교회 가서든 1시간 전에 갑니다. 한 번도 나는 실수해 본 적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오다 빵꾸 나불거나 해버렸으면 어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50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닐 때보다 빵꾸 안 나게 해주셨어. 그냥 1시간 딱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딱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할 때 하면은 와서 준비도 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랬습니다만은, 내가 여기서 이제 간증을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커.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들을 그냥 혹시 보셨으나 몰라. 목사님들은 세상 거 안 본다고 그러지만 나는 세상 연속곡도 잘 보고, 나는 심수봉이 나온다고 보고 나는 다 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지. 성경만 읽은다고 해서 어떻게 무엇이 해결이 됩니까? 세상도 알아야지. 세상 사람도 알아야 되고. 왜 이야기를 하냐? 심수봉이라는 사람은 알다시피 대학생 때 그때 그 사람 불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초청으로
궁정동에 가가지고 김재익이가 총 쏴버렸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대표작이 그때 그 사람이야.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러면 그 얼마나 삶이 험난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돕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내 처갓집이 진해지면은 진해 또 남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뭐 하나 얘기인가 있고 또 누구 만나고 뭐 산속에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몇 번을 남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뭘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남자를 만나면 정말 안 헤어지고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배다른 언니가 있는데, 수봉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바라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까 나 오늘 한번 따라서 교회 한번 가자. 그래갖고 교회 나간 것이 오늘날에 이제 심수봉 이분이 권사님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권사님이 됐잖아요. 그 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때 궁정동에서도 그냥 시바스 먹고 그냥 뭐 양주 먹고 그래갖고 기분도 별로 그거 질려볼 것인데, 강남에서 살면서 집 좋은 집에 살면서 거기에다가 지하를 파가지고 양주 진열장을 만들어 놓으려고 공사를 시작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니까 그 공사를 파는데 물이 멈추지를 않아. 물이 멈춰지질 않아요. 아무리 막아봤자.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 들어와요. 너 거기에다가 양주 진열장 만들지 말고 성전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교회로 바꾸려고 교회로 이제 교회 공사를 시작합니다. 딱 교회 공사 시작할 때 물이 멈춰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임대료 안 받고 한 100명 200명 될 때까지 또 목사님 다른 분 모시고 와갖고 또 그분들이 하고 임대료 안 받고 또 다른 교회로 나가게 해주고 또 다른 분이 있으면 이제 와서 또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가 있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심수봉 이 권사님이 전라도 광주 사람 MBC PD를 30년 전에 만납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재혼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30년 동안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번 추석에 어떤 것을 봤어요? 일반 방송도 아닙니다. KBS 공영방송에서 심수봉이를 넉 달간 촬영을 해가지고요, 이 쉽게 말하자면은 다시 피어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요 2시간 반, 나우나 아니 테스형 아니라 뭐인 것이 불러봤자 2시간을 안 줬는데 2시간 반을 주고 이틀 후에 또 1시간 반인가 또 줘가지고 공연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노래 부르고 와서 좋아했다고 내가 거의 자랑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심수봉이 노래 중에서요 백만송이라든가 백만송이를 한번 불러보세요. 이 땅에 나를 태어나신 뭐 이 천지창조를 부르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방송에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그런 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잘 만난 것이 뭐냐면은 MBC PD를 만났으니까 KBS PD도 알 것 아니야. 솔직히 그냥 모르는 사이에 불러갔는가 어쩐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은 PD끼리니까 뭐 좀 되지 않았을까. 해필 심수봉이를 썼을까. 남진도 있고 뭐 또 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원했던 그런 가정 문제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간증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